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함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수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즐겨라, 지금 누려라, 나를 위해 살아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도 맞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걱정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으나 그들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물었던 것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누가 하늘에서 더 큰 자인지 이전에도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인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니 내가 더 하늘에서 큰 자이며 세상의 권력과 동일한 것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던 것은 아들들이 권력의 위치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의지와 표현 아니었을까요? 내 자녀가 더 좋은 자리 그리고 더 편한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자녀가 더 고통스럽게 힘들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고통과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축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잔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희생 정도 하면 내가 이 잔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던 사람이 제자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가 같이 듣고 경쟁심에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에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득한 자리에서 왕이 되실 것이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위와 명성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그 잔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높은 자와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도 귀신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놀라워하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큰 망치를 머리에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을 것입니다. 방금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위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낮은 자리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묵상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몸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숨도 쉬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폐와 모든 장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고통과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삶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무거워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이며 내가 굳이 이 십자가를 들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않기에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들기에는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며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그 선한 길에 빛이 되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결정하였다면 내가 내려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나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 자리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힘과 만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으나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셔야만 말씀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에 그 잔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될 줄 믿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